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은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빠르게 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로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이게 족보가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톨레도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성경에는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이제 족보도 나왔었고, 그래서 셋의 이제 혈통으로 이제 어떻게 그 믿음의 혈통이 연결되어서 전달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제 아벨이 죽었죠. 가인은 이제 생육하고 많은 이제 그 영웅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어마어마한 후대들이 낳았죠. 문화의 이제 주도권을 많이 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범죄하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제 범죄한 이제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제 인간이죠.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 이름만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거의 뭐 900세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았고 게나를 낳은 후 80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의 10배 가까이 살았죠. 보통 이제 사는 사람들의 10배. 8, 90세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10배 가까이, 9배, 10배 가까이 사는 겁니다. 100세 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요. 자,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은 있어요. 각자 뭐 이름의 뜻도 있고, 그래서 뭐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뜻도 뭐 얘기할 수 있고 그럴 건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 뜻을 뭐 알아야지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뜻 안다고 해도 듣고 나면 다 까먹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안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거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깊이 좀 생각도 해보고 이름을 지을 때 좀 참고도 하고 막 이런 뭐 부분도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에녹 이후에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의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에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빨리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잘 됐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에녹을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365세를 사는 이 에녹, 근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13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나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이를 먹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살았죠. 그리고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많이 못 살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제 라멕의 아버지 이제 무드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굉장히 늦게 낳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받았던 에녹이 그 무드셀라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전달했을 거고, 그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좀 일찍 죽었지만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서, 사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무드셀라가 이제 죽었을 때가 사실은 그 노아가 방주를 이제 거의 다 지었을 때 아니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계산을 이렇게 딱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멕이 777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나이가 거의 대략적으로요, 이제 그 노아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라멕이라든지 무드셀라를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셨죠. 근데 그 형제들도 가족들도 있었을 건데, 참 언약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정밖에 없었다는 걸 이렇게 보면요, 참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됐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노아에게 믿음을 전달한 무드셀라가 있었다. 물론 라멕도 전달했겠지만 라멕과 무드셀라를 통하여 언약 전달을 다 받고, 아버지 무드셀라는 되게 오래 살았는데 이제 라멕은 좀 일찍 죽은 편이죠, 다른 이제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홍수 심판일 때 그래서 노아 그 가정 빼놓고는 사실은 다 죽은 겁니다. 나머지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다 그들과 결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만큼요 우리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이제 주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복음을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죠. 정말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맞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게 없었어.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사실상 되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는 이렇게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쭉 보면서 특히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왔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했어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일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즐거워하래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실천을 했죠. 여기도 11절 12절에도 굉장히 실천을 했고 13절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더니 우리가 초막절을 즐겨야겠다, 초막절을 해야겠다 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진짜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초막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실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대충 생각했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은혜 받으니까 실천이 돼요. 그러니까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은혜 받으면 실천이 되는구나. 그 은혜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보면 강단과 복음으로 은혜 받고 기도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실제로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이제 교제하고 포럼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러니까 진짜 강단과 복음 말씀을 붙잡고요, 포럼하고 기도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천했다니까요. 어떤 실천을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전가하고 전도하는 어떤 그런 팀이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복음이 반드시 전달돼서 생명을 살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주님의 것들이 마음을 당기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처 바울과 우리 디모데 얘기가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가 누린 나의 24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거를 아나니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요. 각자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걸 찾은 거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를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1000명, 그 1000명이 보여지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소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1000명, 소명, 사명은 각 사람에게 다 있고요.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체화시키는 또 시간표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1000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 나이와 능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80세에 발견한 모세는 80세부터 응답받았습니다. 좀 어린 나이에 발견하면 어린 나이부터 응답받죠. 여러분은 지금 이걸 찾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 놓고 질문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답이 나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뭘 보게 하시려는 거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요, 말과 판단을 쉽게 하지 않죠.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알면은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좀 이상한 사람 봤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증인이 되고 이런 심부름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부름은 뭡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12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특히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죄짓고 하나님 땅에 만들어서 이런 12가지 저주 흐름에 빠지게 만들었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 누립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죠. 흑암이 꺾이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뭔가 모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증인, 하나님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심부름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명, 서명,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케 하실 건데, 첫 번째 그럼 뭡니까? 미리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미리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바울이요,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약을 미리 받았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과거의 이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많은 학식을 배웠습니다. 그 많은 배경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부터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학업적 그러니까 뭐예요? 배운 것도 많고 실제 능력도 되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부르신 거죠. 예. 그래서 이방인 왕들도 상대할 만큼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신학적인 정리도 되어 있는 교수급 인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미리 하나님은 주신 상태에서 부르신 거죠.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의 눈물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군사 경계한 자 농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서 이런 어떤 사명들을 그리고 마지막 때 말세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많은 미션들을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놓고 경험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요,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여정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천명을 받으면요, 미리 하나님이요, 해야 될 걸 보이게 하시고, 그래야 그게 보여져야지 여정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는구나. 그 여정을 이제 알게 되죠. 바울에게 그래서 과거가 모두 발판이었던 거예요. 자기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다 상관없어요. 핍박은요, 사실 핍박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핍박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모든 고난은 로마로 가는 이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이제 셋집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게 다 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런 여정을 살아갔는데, 디모데는 외조모 하고 어머니 루이스와 유니게가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들인데, 그 이제 루스드라 성에서 이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 디모데가 TCK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 유대인인데, 그래서 가장 중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바울하고 같이 이 디모데는 전도 운동을 이제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확립을 시키거든요. 나중에는 완전히 제자가 되니까 그 디모데가 또 많은 제자를 남기고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가 여러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진 자, 말씀으로 살아간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러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서와 제자들을 남겼는데,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이 죽은 이후 많은 제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죠? 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4권 서신을 쓰실 수 있도록, 그 14권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 교회 문제나 그 제자들에게 꼭 줘야 될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로마 복음화를 많은 제자들과 했는데, 이런 사실 바울이 남겨놓은 서신서가 엄청나게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은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 가잖아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런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죠. 자, 누가 해도 되고 언제 해도 해야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건 진짜 반드시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한다. 성전을 좀 바르게 세운다. TCK도 모여들 수 있고 복음운동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운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걸 되어지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 날 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그래,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니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나의 천명성명 사명을 질문해 보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짜 한 명 한 명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살리는 제자들이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정말 같이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 따라오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치유하시고, 정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근본 문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만 갖게 됩니다. 오직의 믿음을 갖고 오직의 신앙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생각, 마음,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축복을 마음에 담고, 나도 나의 로마, 나의 세계보고만, 나의 중요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